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13장에는 10절까지만 보셨는데 그 12장에서 이제 용으로 등장했던 사탄의 그 악한 그 공범이라고 할 만한 두 존재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11절에 보면 이제 그 이하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그랬거든요. 그 또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셋 용 사탄이죠. 사탄하고 또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또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 셋이 힘을 합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모독을 하고요. 또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12장 우리가 이제 앞에 봤던 12장 마지막 절인 17절을 보시면은 이제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패하고 땅으로 내쫓긴 이 용이 믿음의 사람들하고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12장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13장이 이어집니다. 바다에 서 있습니다. 용이 서 있는데 바로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짐승은 모양새를 보니까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그랬어요. 또 이 5절에도 보시면은 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 그랬어요. 방금도 그죠? 좀 전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머리에 있다 그랬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았다 그랬고 또 6절에 보면은 그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신성 모독한다는 거죠. 말로. 그래서 이 짐승은 신성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존재라는 설명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볼 때 이 짐승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등장하고 있구나 알 수 있죠. 근데 특히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으로 받아봤던 성도들이 있죠. 그분들이 이 설명을 봤을 때 이 짐승이 바로 그 당시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 황제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그분들은 대번에 알아챌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로마하고 관계없으니까 로마 황제를 떠올릴 리는 없지만 그 로마 황제를 통해 핍박받던 그분들이 볼 때 그 성도들이 느끼기에는 요게 이 짐승이 바로 로마 황제를 비유해서 하는 말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선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랬는데 이제 로마는 이제 육지를 통해서도 길을 사방팔방으로 잘 닦아놓고 그걸 통해서도 제국을 이렇게 통치를 했지만은 또 바다를 통해서도 정복지를 넓혀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에서 올라왔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짐승이 당시로서는 그 우리 성도들이 그때 당시 성도들이 느끼기에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짐승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뭐 합니까?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행동을 그때 당시에 누가 했느냐? 대표적으로 바로 로마 황제들이 그런 행동을 했어요. 로마 황제들은 자신이 스스로 신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고 경배하기를 원했어요. 사람들한테. 그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신성 모독하는 존재라 하는 이 설명을 보면서 당시 성도들은 바로 그 로마 황제를 떠올렸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 짐승이 보니까 로마 황제하고 똑같네 이런 생각하는 거죠. 바로 느낄 수 있는 거죠. 7절에 보면은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성도들을 이긴다라는 것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하는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로마 황제들이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뭐 네로라든지 도미티안이라든지 이런 황제들은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고 수많은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은 누구든지 성도들을 이렇게 핍박할 수 있어요. 뭐 감옥에 넣기도 하고 채찍질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는 손댈 수 없다. 이건 우리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니까 아이고 이길 수도 있구나 하지만 그 이긴다는 게 핍박하고 뭐 괴롭히고 죽이고 이 정도 수준이에요. 더 중요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 마귀는 손댈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꽉 쥐고 계시기 때문에 허용하신 것 외에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탄의 이런 권세와 그 권세를 힘입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핍박 때문에 믿음이 막 위축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또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그 세력들이 손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아 누리는 것들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들에 비하면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에게서 뺏어가고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했던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힘입은 이 악한 세력들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할 때 성도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로잡아 가려면 사로잡아 가라. 칼로 죽이려면 칼로 죽여라. 나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 것이다. 왜? 이 마귀의 세력들이 괴롭히고 핍박하고 뺏어가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하늘에 내가 받기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 내가 내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어떤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당시에 순교를 당한 분들 중에 보면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했던 분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과 어떤 같은 마음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야수들을 나는 학수고대합니다. 사자나 이런 짐승에게 먹히도록 던져줬잖아요. 그들이 제발 나에게 덤벼들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나에게 공격을 가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들의 성질을 도두어 빨리 나를 잡아먹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 좀 생략하고 그다음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늘이나 땅이나 그 어느 곳에 있는 것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쟁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쟁취할 수 있는 한 나는 불에 던져져도 십자가에 달려도 야수들과 싸워도 괜찮습니다. 내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사지가 절단되며 온몸이 가루가 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때 당시 성도들이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불에 던져지고 십자가에 달리고 맹수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먹히는 거죠. 찢어지고 절단되고 가루가 되고 실제로 이런 일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 그렇게 기꺼이 나 던져지겠다. 그런다고 내가 이 믿음 내가 버리지는 않는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당시에도 이런 핍박이 두려워가지고 타협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막 모독하고 그리고 넘어간 사람들 있죠. 그런데 이렇게 또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성도들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런 고백도 좀 보고 하면서요. 뭘 느끼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좀 단호한 결단과 또 단단한 이런 믿음 그리고 이런 인내가 필요하구나.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각오가 좀 필요하구나. 뭐 예를 들면 올 테면 와라 이거죠. 마귀가 핍박하려면 핍박해라. 네가 어떻게 핍박해도 세상이 어떻게 미혹해도 나는 이 믿음 끝까지 지킬 것이다 하는 각오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죠. 신앙이 좀 많이 약해져서 작은 어려움과 작은 어떤 위험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위축되고 또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나운 맹수의 먹이로 던져지면서도
끝까지 죽이려면 죽여라. 나를 핍박하려면 핍박해라. 얼마든지 해라. 난 믿음 지킨다 했던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떤 믿음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이나 위협이나 핍박이 있어도 나는 믿음은 지킨다. 끝까지 나는 인내하며 믿음 지킨다. 왜? 믿음을 지킬 때 주시는 것이 훨씬 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이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상처가 나아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이 짐승이 이제 로마 황제를 의미한다고 그랬지만은 사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미혹의 존재는 있어요. 사람들을 성도들을 미혹하고 두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런 존재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방금 읽어드린 그 3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비슷하게 그죠? 거의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는 그죠? 이런 어떤 신비로운 능력까지 보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정말 이게 정말 신이 아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다시 오실 주님이 아닌가? 이렇게 미혹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뭐 그런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넘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계속해서 교훈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영적인 분별력은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으로 무장될 때, 충만할 때 그때 영적인 감각과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점점 더 미혹하고 점점 더 두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마귀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남은 때 얼마 안 남은 거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분별력으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마지막 보실 것은 5절에 보면은 이 짐승이 권세를 받긴 하죠. 그런데 뭡니까? 42달 동안 또 그런 말이 나와요. 42달 동안. 계속 앞에서도 비슷한 말씀들 나왔었거든요. 이거 뭘 말한다 그랬습니까? 이 마귀와 그 어떤 협력하는 그 또 모든 악한 권세들은 뭐 핍박하고 뭐 할 수 있지만 그런 권세가 있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을 통한 핍박이나 어떤 고통이나 이런 어려움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잘해야 되는 거죠. 내가 좀 힘들더라도 영원한 것을 내가 그 가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붙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좀 힘들다고 지금 잠깐 참으면 되는 이걸 못 견디고 내 믿음을 영원한 것을 포기한다든지 이 둘 중에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판단해야 되는 거죠. 너무나 분명한 답이죠. 사실 그죠?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놔버리고 잠깐만 견디면 되는 것을 이걸 그냥 따라가 버린다면은 우리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은 정해진 기간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이거 지나면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 싸워 지키면은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귀가 자기가 때가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고 또 이 땅에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고 정해진 기간이 있고 영원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에는 손대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귀와 그 세력들이 핍박하고 미혹하고 두렵게 할 때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믿음을 잃어버린다든지 타협한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칼로 나를 치르면 쳐라 또 감옥에 넣으려면 넣어라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려면 어렵게 하라 하는 담대한 마음으로 나는 그러나 믿음 지키겠다 하는 믿음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능력과 또 지혜와 또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갖춰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사명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